얼마나 제자 훈련이 귀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걸 너무나도 느꼈던 저였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 훈련으로 이곳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크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바통을 터치를 이어받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단에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유대인 구전인 그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하지만 돌은 쇠에 의해서 갈리고 이 쇠는 불에 의해 녹아지고 이 불은 물에 의해 꺼지고 이 물은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은 바람에 휘날리게 된다. 하지만 이 바람도 사람은 날리지를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이처럼 사람을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분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정신분석학자인 그 에릭 포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이고 미숙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보편적인 우리 사랑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소유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 펼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정신이 온전하든지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안 하든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올시다. 사도 바울. 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에 누구든지 행복하려고 하거든 누구를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도 무뚝뚝한 한 여성도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부간의 관계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이처럼 말로라도 서로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그나마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면은 먼저 나 자신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셨는가요? 아멘. 물론 이성적인 사랑의 교제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을 종종 우리는 느끼곤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삶.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장님들과 온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강권하신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째로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미치게 사랑했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초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는 사랑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밀려오는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해변가를 가지요. 해변가에 가서 우리가 여름 휴가를 즐길 적에 해변가 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이 밀려오는 파도를 여러분들이 억제하고 막을 수가 있던가요? 이 파도는 세차게 밀려옵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려오는 이와 같은 사랑,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강권하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금년에는 더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였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과 헌신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단순히 겸손하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 결코 아니올시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고 또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미쳐서 날뛰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는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이와 같은 경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될 때 내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듭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까닭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실족을 많이 합니까? 또 조그만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며 주님을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밀려오는 이와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아닙니까? 어느 교회 제가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니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소식의 그 골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제가 질문하니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우리 야게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도 이 복음의 골자를 확실히 암기하시고 확실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아닙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부 다 우리 이 복음의 골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의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도 특별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참다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골자올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성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고귀한 희생의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동케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몸된 제단에 드려지는 헌신이 이 희생의 사랑을 바탕으로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된 그 다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가 힘들 때마다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한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하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조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좀 더 충성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내가 받고 있다고 하면은 능히 그 모든 시험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요,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다가가서 질문을 했더랍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저는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내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테레사 수녀의 행복의 비결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좀 삶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함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삶만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가난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이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와 감동이 넘쳐뜨렸습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자신을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바로 날마다 그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모아놓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보더라도 느낌이 분명히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에요. 어느 노신사가요, 항상 지나가는 길에 거지를 볼 때마다 거지에게 적설을 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의 거지의 손을 잡고, 오늘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네, 주지 못하니 참으로 미안하네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르기를, 오늘처럼 내가 행복한 날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선은 했지만은 그 거지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신자와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년에도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 순장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재직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신자,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문나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목회의 본분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그에게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그는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나 같은 인간도 들어서 사도로 삼아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4월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도 감격해하고 계시는가요? 또한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이 일에 나를 써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계시냐, 그런 질문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주님만 생각하며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이 새해도 기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선장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에게 막을 수 없는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젊은 두 분의 영상을 함께 본 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